할렐루야. 2022년 2월 2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예배 마치고 제가 좀 바빠서 오늘 예배를 간단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셀라임 찬양 반주기 다윗 노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Oh
말씀이요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이 천국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세우신 아버지 물속에 나도 뛰어들리라 나를 붙잡아주소서 환난 것이 이겨내어 승리하게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낭독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게 성장.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어서 영생을 이루도록 해서 살도록 가르치신 것이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들의 본분이 여기에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성령의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잘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경에 그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때 당시에 그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그가 글을 정확하게 모든 걸 듣고 정확하게 이걸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가면서 의사가 꼼꼼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를 하듯이 정확하게 이 분석을 하면서 그 모든 그때 당시에 막 설이 많았으니까 그걸 잘 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데오빌로 총독에게 먼저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 총독 장군이지만 그 예수를 이 데오빌로가요, 그 예수를 그 믿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외경에 보면 이 데오빌로가 사도 바울가 이렇게 서신을 쓴 게 있어요. 답변을 보내고 받고 하는데 사도 바울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좀 있었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 12사도들을 택하셨죠. 가룟 유다는 죽었죠.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문을 당할 때 가룟 유다가 은계를 던져주잖아요. 은계를. 제사장을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제 안 풀어준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은계를 돈을 던져놓고 수문양을 던져놓고 가서 자살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냐 후에 죽었냐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서 자살을 했어. 그런데 제자들이 가룟유다가 죽은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못 매달아 죽었어도 가서 누가 시체 하나 내려주질 않았어. 3년 동안 그래도 형제여 하고 어찌든 제자로서 다녔는데 냉정하게 그쪽을 쳐다보질 않았어. 또한 사람들이 시체를 내리지도 않았어.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이 목매달아서 죽고 하면은 내려놔야 돼. 내려서 장례 치르든 없애야 돼, 빨리. 시체를 그냥 막 걸어놓고, 그러다가 안식일이 오면 안 돼.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제자들이 쳐다보고 인간적으로 불쌍하니까 시체를 치워줄 수도 있겠죠. 냉정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성령으로 명하시면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이게 사실은 이 부활을 하셔갖고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 13번 정도 부활하신 것만 나타나요. 다 기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 속에 가면 니고데모가 정확히 기록해놔서 그 무덤에서 부활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무덤이 열려서 부활했던 그 하몬데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미련해 몇 번 보면서도 남에게 알려주고도 나는 기억을 잘 못해.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제사장들. 젊어서 죽어서 이제 제사장의 자식들이든 어찌든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이 죽었다는 걸 다 알아. 두 사람이다. 그런데 살아나서 그들이 기록을 하면서 따로따로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말을 하게 되면 너희가 둘이 짰다고 하니까 우리를 종이를 줘서 글을 쓰게끔 방을 따로따로 줘라 해갖고 양쪽에서 써요. 어떻게 해서 이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살았는지 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살으셔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기록을 해줘요. 그 예수님의 영이 음부에 와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야. 다 기록을 해서 딱 해놓으니까 그들이 그거를 대제사장이랑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한 획도 안 틀리고 둘이 똑같이 썼어요. 둘이 똑같이. 이제 대제사장부터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쳐요. 많았겠니까. 아무나 믿어지도 않아. 그래갖고 그 둘이 그 증거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그 글을 다 부활하고 자기들 몸을 보여주고 글을 써주고 딱 나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싹 없어 사라져버렸어. 이게 결국은 그들도 부활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육이 아니라 그들은 잠깐 그들의 몸이 우리 살아있는 자처럼 딱 되었다가 그들의 육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이제 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내용이 그들이 갑자기 그 뒤로는 보이지 않고 사라져서 없어졌으니까 그들을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는 감난산서 예수님이 승천에 가셨다 그래요.
승천에 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서 그들이 기록하는 걸 보면 마미멜렉이라는 산이에요. 마미렉? 예? 마미렉. 마미렉산인가? 마미렉산인가? 그래가지고 마미렉산인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항상 뻘하셔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올 걸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그 부활할 때도 그 모습을 예수님 말한 것을 그들이 다 이렇게 뜨겁게 받들 안 했어. 주님이 계시니까 올라간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또 살아있으니까 옛날처럼 그냥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고 그럴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장은 성천의 장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니까 그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40일 동안 보이셨다니까. 이제 우리 사모처럼 며칠 안 보이고 몇 번 안 나타나서 이제 또 하나님한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게 아니고, 응? 여기는 짧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외경을 찾아서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마미렉산이라는 거기에서 40일 동안 많은 또 그 형제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결국은 이제 부활하신 것까지는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다가 오실 때까지 세상에 마태복음 24장, 뭐 누가복음, 17장이나 뭐 이쪽으로 쭉 이 환난에 대하고 세상에 대한 얘기, 마가복음에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가리키면서 철저하게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늘의 것만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뭐 성령이 가르친다고 하지만 뭐 성령이 안 보이니까 뭐 목사님들이 뭐 말한다 하니까 뭐 그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지금 얘기를 하셔도 사실 안 믿어지고 안 듣는다니까요. 저 사이비나 잘못된 자들의 말에는 현혹돼서 넘어가도.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세상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듯이 교회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고집부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도들이 함께 그곳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감난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바이르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잖아요. 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왜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에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저 에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서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에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도. 이게 뭐 아무 성이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에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성.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길게 얘기가 안 돼 있어요. 예? 하지만 결국은 떠나지 말라. 이것은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때 할 때 떠나지 말라 하면서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 말이. 제가 니고데모를 더 연구를 더 해야 돼. 막 교정하느라고 한 대여섯 번씩 막 지금 외경을 전부 하면서 아직도 교정이 다 안 끝나가지고 거기다 매달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이제 그 교정을 다 끝내놓고 이제 예수와 섞가라는 책을 제가 마무리 딱 지면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수님께서 들은 게 뭘까? 지금 앞에 지금 한 말도 없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16장에서 성령을. 이게 성령에 대한 보호사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그 성령이 내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거거든. 거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영이죠. 여호와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 영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얘기를 쭉 해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는 성령이라 했거든. 다 얘기를 해줬지만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할까봐 자세하게 얘기를 다 해주셨을 거예요. 이 40일 동안 또 하늘나라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결국은 오늘 우리 신자들도 아버지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왜 빨리 안 주십니까? 한번 하긴 했지. 예? 자기 자해인을 갖다가 내 혈통을 잇도록 하게 하겠다고. 그랬지만 또 사라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하갈에게 내 몸뚱이에 들어가서 새끼 하나 만들어더라고 막 해가지고 밀어넣어갖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는 아브라함도 조금 그 약속을 민감하고 했던 것 같아. 그걸 보면. 여러분, 확실히 따면은 내 혈통을 잇게 하라든지 하갈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하갈로 안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때 되시면 주시겠지. 제가 장가를 갈 때도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내 짝은 내 눈앞에다 딱 갖다 놔갖고 그냥 할 거라고. 그래서 다른 자매들이 손목은 잡아봤어, 자매들. 같이 손잡고 막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니까. 손목 이상을 내가 손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내 믿음을 보고 너무 나를 그냥 좋아해가지고 멍청이들이 그냥 짝사랑을 했으면 사랑합니다 그거 나한테 고백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고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이면서 할 때 신학교 3학년 때 결혼을 네가 할 거에 하고 이렇게 하길래 한 게 있기 때문에 내 짝은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데려난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확신을 갖고 뭐 신학교 3학년 내가 지금 딱 지금 이제 언제쯤이라는 것까지 나는 딱 알고 있지 뭐. 그걸 환상으로 보여줬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뭐 연도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 하늘의 별같이 그러니까 그냥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80, 90대 가니까 자꾸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된 게 흐려지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온다 보니까 안 온 게 2000년 된 게 지금도 뭐 오실 것 같지도 않아요. 약속이 안 기다려지는 거지. 그러나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거든요. 89세 때 천사가 왔어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사라가 낳을 것이더라.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나는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이제 할머니인데 할머니 89세는 할머니한테 애를 내년 90세 난다고 하니까 사라가 헛웃음을 한 거야. 그러니까 벌써 천사가 사라가 지금 헛웃음 지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다 끝났는데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여러분 지금 만약에 70대 된 할머니한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하면은 100명에게 그 할매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고 봐. 몇 명이 믿을 것 같아? 한두 사람은 믿겠지. 하나도 안 믿지 뭘 믿어. 될 일이 없지. 70이 돼가지고 이제 다 인간은 경수가 끊어지면 생리가 끊어지고 하면 이제 남자도 생기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랬더라면은 지금 되지. 안 믿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천지 창조하시고 2000년의 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한테 오늘도 뭐 역사한다고 말로는 아멘은 안 믿잖아. 거짓말이요 신앙이. 말로는 아이고 막 하나님이 병도 고치고 막 암도 고치고 뭐 그냥 다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하냐 이 말이요. 안 하잖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사라가 그 의심을 했는데 5달 텐데 밥을 너무 많이 먹었는가 봐. 배가 조금씩 턱턱 튀어나온 게 아이고 내가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나 배가 나온다고 쑥 튀어나온 배가 그래갖고 그 낳대야. 그래갖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아들인데 이삭이래요. 자 그런데 그 이삭을 낳아놓고도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17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저 3일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제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이삭을 낳기 25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졌어. 확신을 가진 거야. 아멘. 이게 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게 너의 혈통으로 인해서 사라의 몸에서 나와서 너의 혈통인 그 이삭이 예?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오는데 이삭을 제물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면 이삭이 죽었는데 무슨 후손이 또 새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실까? 그런 생각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제물로 드려도 각을 떠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살려놓으실 줄을 믿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뭐 어느 목회자들이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할까봐 막 근심 걱정하면서 3일길을 갔다고. 3일길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하면서 갔다 해서 신나게 갔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가 기분 좋게 갔다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하나님을 믿음에 아멘. 결국은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칭하듯이. 아멘. 그러니까 그 바울사도 그 이삭을 아브라함은 다시 살릴 줄을 부활하실 줄 믿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지. 아이고 다시 살아나는데 하고 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다음날 새벽 2일찍이 출발했다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라에게 말하지를 않았다니까. 아멘.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온다고 제사 지내고 온다고 하고 사라에게 안 해서 사라가 있으면 내 몸에서 나온 외동아들인데 하고 붙들고 매달렸으면 출발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밤에 들은 소리를 다음날 새벽 일찍이 다 준비해가지고 출발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도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해. 이게 그 다윗 왕을 보세요. 이미 다윗 왕은 어려서 군대를 못 가요. 그래서 양을 쳤잖아. 에? 20세 이하는 군대를 안 가니까 양을 쳤을 때 기름으로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니까. 아멘. 그런데 그가 왕이 되려고 했으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절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죽이고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도 피해 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그 몸에 상처 하나를 안 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다윗 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멘. 내 때가 내가 생각한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죽어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30세가 됐을 때, 자 이제는 뭐 사울 왕 궁에 가면 텅텅 비었지. 이제 다윗 왕이 들어가서 다윗이 들어가서 내가 왕이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30세에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건 헤브론에서 왕이 있다는 건요, 전 국민에게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완전히 세우시는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만백성이 칭송할 때니까. 아멘. 그래서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뭐 30세부터 40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33년을 통치를 했는데 예수님 나이 많지 통치를 하셨어. 그러니까 그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구약에서는 뭐 어쩌든 저쩌든 다윗왕 같은 신앙은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그 믿음을 의심치 아니하고 뭐 아멘. 간음은 죄도 한 번 있지만 회개하고 그건 사함 받았으니까 그런 건 따지지 마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편을 보면 내가 그 주의 규례와 율례 법도를 다 지켜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주님의 뜻에 앞장서서 내가 한 것이 없다. 앞장선 게 한 번 또 있어요. 군사를 개수로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게 있지. 이게 다윗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뒤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말씀에 절대 복종했던 사람.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일하신 사람.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진짜 멋있는 신앙이에요. 뭐 다윗만한 믿음을 가진 게 구약에는 인물로 보면 없어요. 하나님 보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듯이 그런 자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줄 아는 자가 돼요. 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때와 시간이에요. 이게 때와 시간. 이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건이 2장에 가면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의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때를 기다리는 자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사실은 여기 오면요 뭐 힘들어. 뭐 도시 쪽에서는 협동목회도 해주고 이러면서 하니까 우리가 좀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제일 먼저 먹고 사는 게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여기를 딱 와서 여기가 지금 사연이 깊은데 제가 2년 됐을 때 아 떠야겠네 이 생각을 했다니까. 여기는 떠나야겠다. 근데 지금 못 떠나고 버티고 버텨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이제 6년이 이제 넘었으니까. 제가 뭐 한 10년만 여기 지키면 안 되겠나 하고. 작년까지는 이게 이제 40년 된 교회니까 참 이제 뭐 진짜 다 죽어가고 이제 뭐 한 5가구 6가구 위에가 대여섯 가구 있는데 의인들이 뭐 걷지도 못하는데 이 교회를 그냥 앞에 목사님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응? 개인 그걸로 해서 이제 하려고 이걸 넓힌 거 여기도 편목으로 해가지고 다 넓혀가지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 여기를 많이 왔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이 사지 못하도록 하고 저를 보내세요. 돈 한 푼도 없이 왔으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맞춰가지고 너무 어려워. 저도 어떤 때는 그런다.
이걸 청산을 하고 아까 그게 뭐냐면 나도 아버지가 여기다 보내놓고 다음에 가야 할 곳을 이제 부를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힘드니까 여기를 나도 떠나고 싶어.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도와주시던 것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돈을 빌려줘 저희들이 갖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랬는데 올해 조금 힘들어. 뭐 저도 이제 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교회로 하나님이 40년 됐던 교회니까 이걸 지켜야 되냐 이 의문도 생기고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왜? 평안할 때는 몰라.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빨리 그냥 이걸 털고 저 도시 쪽에 순교로 가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막 나고.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게 그만치 힘든 거예요. 그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몇 날 못 돼서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신 성령을 주는데도 그 10일을 못 기다리는 자들이 많았다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봐야 돼. 2장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그 500여 명의 형제들이 회개를 했겠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막 이런 걸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냥 성령을 받으라. 퓨노마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퓨노마 하기오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령으로서 그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령으로 그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야. 거룩한 성령으로. 그래서 퓨노마, 바티조, 그 침례에서는 침례다, 물에 잠긴다. 그래서 하기오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은 그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주님은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의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 그 이제 새로운 세계인데 그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그 바실레이아, 저 새하늘 새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이전 땅 다 없어지고 하늘이고 새하늘 새 땅 되면 그 위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계신 곳. 그곳은 하나님 나라. 요거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 보좌 앞에 서는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서는 시온산의 선자들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룩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물과 성령을 다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인을 받아야 돼. 이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육의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경적으로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 그런 게 다 나와요. 육의 사람과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것, 성령을 받고도 육신의 것이 남아있는 자들은 자꾸 육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아버지께로 오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내 이름으로 오는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알게 해서 거룩하게 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 주님은 그 아버지의 보내실 성령을 그 약속을 기다리라. 우리도 그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이제 우리는 성령이 이방인의 시대는 성령이 왔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그 약속이 뭐냐면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고 내가 너희를 거할 집을 하나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했잖아. 그 처소를 너희들이 거할 집을 다 지어놓고 너희에게로 내가 오면 너희를 내게로 들어 올려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 주겠노라. 영접해 주는 사람이 뭘로 왔어? 그러고서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겠죠. 주님이 기쁨으로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영접해 주는 자는 주님이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자로서 참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을 얻은 자를 주님이 맞이해 주는 거라니까.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꼴방에 족수정을 다 차고 소가죽 그걸 차고 그러고 딱 3명이 들어가서 꼴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빵은 그 10와트짜리 형광등이면 지금은 뭐 밝게 다 형광등도 밝게 LED로 해놔갖고 거기는 3촉짜리 준 거예요. 3촉짜리. 이게 사람 힘이 해갖고 사람만 분석할 정도. 응?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거의 10일 있다가 나온 것 같은데 3일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딱 있으니까 벽 앞에 16mm 비디오로 딱 옛날 우리가 시골에 막 영화 보여준다고 필름 막 들어 촥 하듯이 그 16mm 화면이 앞에 벽에 딱 떴어. 문이 열려서 그게 본 거야. 그래서 옆에 형제들한테 저거 보이냐고 뭐 아무것도 없이 맨 벽이지 뭐 콘크리트지. 근데 나만 보여. 보니까 이 성경책만한 좁은 길을
걸어서 보니까 좌측에는 끝이 보이지도 않는 컴컴하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요. 우측에는 불구덩이에요. 그리고 이 시커먼 구덩이 옆에 저 넘어는 찬란한 빛이 찬양 소리가 나면서 하는데 이 길을 걷는 자들이 이 좁은 길을 가는데 내가 앉아서 보는데 내가 거기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생각적으로 참 내가 깡다고도 세고 한데 내가 어느 정도 깡다고 세냐면 나는 손가락이 뭐 이러다 손이 한 5mm씩 살이 다 잘라나가도 이 기계 이게 1년이 넘었는데 이게 기계에다 따르고 한물 닿고 다 깨졌는데도 괜찮겠지 했다가 이게 그때 놔둬가지고 뼈가 틀어졌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7, 8개월 전부터 얼마나 막 톱으로 쓸듯이 아픈가. 그래서 이게 여기다 주사로 지금 액을 넣는 거예요. 계속 치료받으러 가서. 허리에도 지금 11 서너 방 주사액을 그냥 허리 양쪽으로 막 다 집어넣어 놨는데 그게 버텨보는 거지. 버티다가 이제 더 몸을 망가뜨리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삐딱 하든지 뭐 하면. 근데 제가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크게 못해. 왜 하면 찡찡 울린 게 지금 벨트 차고 하지만은. 그런데 내 깐에는 나는 아주 그냥 살아보면서 져보지도 않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를 들어 당했다면 내가 그놈이 항복할 때까지는 저는 눈을 어디 함부로 사방 딴 데 못 돌려. 내가 그건 불복을 시키는 사람인데 그 담대하다고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려갖고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저 뭐야 공중 뭐야 공중부양? 아니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뱅뱅뱅 돌아가고 이때 그냥 그게 온 것 같아. 그 나중에 신학교 다니고 교회를 개척해갖고 이쪽에서 보면은 반대쪽에서 보면 3층이고 이쪽에서 보면 2층인데 2층 쪽에서 밑을 열어본 게 건물이 뱅뱅뱅뱅뱅 돌아. 고공공포증. 그때 이 고공공포증에 그때 밀려온 것 같아. 그때 무서워가지고 이거 왜 한 발만 잘못 뒤지면 유황불로 들어가고 한 발 잘못 뒤지면 저 무적인 막 흑암 암흑 속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방법을 딱 쓴 게 딱 엎드렸지. 다리를 2개를 딱 내리고 탁 내리고 엎드려갖고 이렇게 이제 손으로 기어가려고. 기어갈 수가 있냐? 사람들이 이제는 막 내 등짝이 더 넓으니까 더 막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다가 막 까지 저 밑에서는 아이고 뜨거 발발발 뛰지. 이쪽에서는 저 빛이 있고 찬란한 찬양 소리가 나니까 뛰어넘어가려고 게 보이들 않으니까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니까 슝 근데 오늘까지도 그 안 떨어져갖고 악소리가 지금까지 들려와. 4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끝이 아직 안 떨어져서 그 떨어진 자들이. 그래서 제가 앉아서 딱 보면서 야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기도를 해서 보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짠 하고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손을 내니까 네. 여보 다른 사람이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아야지. 응? 탁 잡으니까 그 좁은 길이 끝이 없는 대도로야. 언제 이 흑암의 무저경이나 지옥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딱 일어서가지고 그냥 그 한국길을 신나게 달려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달려서 그 빛이 잘 나는 거 가니까 천국문이 응? 12개가 있어. 그 뭐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해갖고 지파들마다 문에 다 이름이 있잖아. 그런데 문이 있는데 그 지파들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있을 일인 게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가는 거 죽어서도 낙원에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사랑의 12개 열매가 쫙 이름이 붙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나 네가 들어가고 싶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때는 이제 이게 다툼 다른 사람이 그 뭐 이제 좀 한번 남색을 하고 막 그 아이들을 두드려 패고 하니까 처벌해라 하고 막 금식 단식 투쟁이지 금식은 게 아니라 단식 투쟁하면서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주동했다 해서 제가 이제 딱 차고 이렇게 3명이 근데 걔네들이 교도소에서 그렇게 할 때 그 면회 잘 안 오고 가족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것들 갖다 넣는다. 앞장서서 내가 끝까지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래서 나는 화평의 문을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여러분 화평의 문 필요 없어. 충성의 문도 필요 없어. 주님이 내 목덜미를 딱 손가락을 들어다가 사랑의 첫째 문에다가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너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만 사랑을 해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돈을 한 3천만 원 집을 당장 옮겨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서울에 그 홍대 쪽에 가게에 있던 걸 급히 근데 사실은 8,500을 그때 당시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5,200을 받았는가 4,700을 받았는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2,500고 그러니까 3,000을 가져가야 되니까 일단은 거기서 알아서 3,000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교회 개척을 하게 보내라 했더만 2,500을 보내서 이제 5,500을 받았는가 봐. 8,500이니까 더 받았는지 뭐 그거는 뭐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목사님이 나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그 이익금을 이제 그때 당시 3만 원인가를 땅을 받아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려우니까 빨리 이제 서울 쪽에서 땅을 살 사람을 알아보라 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사업원대 쓰라고 그냥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8,700에 팔았어요. 600평인가 긴데 그러니까 3만 원이니까 그 목사님한테 얼마 준 거예요? 600평이면? 3, 6, 18, 1,800만 원이나? 10평이면 30만 원. 1,800인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3만 원씩 해서 600평 땅값 주고
돈을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 5천만 원 가져갔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홍익대 쪽에 그 상가하고 해가지고 거의 1억은 가져갔을 거야.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좀 어려워서 그때 한 400만 원인가 좀 부탁을 하니까 40만 원 주더라. 그래서 그 뒤로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이게 물질로 이렇게 그냥 준 자들은 다음에 안 해. 근데 그 부인이, 예? 지금은 이제 뭐 하겠지만 그때 집사인데, 목사님이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그 집은 몇십억 걸어가지고 그렇게 됐어. 이게 좀, 1,000만 원을 400주라고 1,000만 원을 줘도 그게 뭐 아깝나.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제가 다 차단해서 연락을 안 하니까 지금도 연락이 안 되지. 저는 땅에서는 욕심 없어요. 하늘에 갈 것 생각하니까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걸 내어잡고 있어야 돼. 저는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가자 하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또 생겨도 이제는 제가 마지막 생겨도 이제는 막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두가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그것이 아버지 뜻이 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서 이제 우리 앞에 땅들을 다 그걸 점령을 해서 다 밀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면 뭐 이제 유리관 하우스로 뭐 다 해놓고 다 거기서 같이 농사 지면서 신앙생활 할 사람들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땅을 이제 그렇게 2개를 뭐 사들이면 이제 엄청나니까 뭐 한 300명은 와서 그냥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참 사람이란 게 살다 보면 뭐 순간적으로 아차하다 다치기도 하고 뭐 하나님 지킨다고 좀 우리가 조심할 때 해야 된대. 이거 못 하나 박으려고 피스 하나 박으려고 하다가 여기 떨어져서 요거 작살났지. 또 얘도 똑바로 하려고 잡으니까 액정이 툭 부러져 갖고 액정이 나가서 지금 그랬지. 사람이 아차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뭘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이당도 아차하다가 실수를 하니까 아버지의 때나 약속 그 말씀을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죄를 범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것은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성 안에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우리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함으로써 여러분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그 약속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잘 준비하는 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예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되는 거, 왕된 제사장이 되는 거,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자들, 예수님의 신부 되는 자들, 이런 비유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주님이 그 약속을 성령을 받으라고
이거 잊으면 안 돼.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데 안 받겠다고 버티는 자들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말하면은 이 독사이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예수님이 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자기들이 의로운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나 그거는 바로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결국은 독사의 새끼요 뱀 새끼들이라니까. 그리 안 되려면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거룩하여 자라. 그러니까 성결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결과 거룩해지는 게 어떻게 되는가를 성도들의 생활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을 세례를 받은 복 있는 성도들이 되고 받은 것으로만 족하지 말아. 이제 내일 말씀에 받은 걸로만 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또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 우리가 어떤 신앙 옛날에 보면 신앙을 뭘 받다 들었다 한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모든 것을 먼저 시행하다 실패하는 일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자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40일 동안 부활하시며 모든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성천에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성령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이 날로 변화되어서 그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